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14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으로 상추를 함께 드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금 흘러넘쳐 아무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선명히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14대 이거 나오죠. 오늘 14대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14대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언급하면 이렇게 세 글자로 써요. 이렇게 세 글자로 쓰는데요. 지금이야 우리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서 글자와 숫자를 구분해서 쓰지만 예전에는 글자가 숫자를 대신하고 함께 혼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한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다 숫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세 글자를 보면 첫 번째 글자는 4라는 숫자, 두 번째 글자는 6이라는 숫자, 세 번째 단어는 다시 또 첫 번째랑 똑같아서 4라는 숫자. 그래서 이 수를 합치면 14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은 35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4라는 이름의 숫자는 대표적으로 다윗에 해당하는 상징적 이름의 숫자와 같아요. 이름의 수가 14야. 그러면 너 다윗이랑 똑같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마태가 다윗의 숫자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 다시 또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 이렇게 다윗 중심으로 14 이야기하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아요.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여고냐, 바벨론까지 나오지만 실제적인 말에 여고냐까지라고 본다면 14대가 넘습니다. 중간에 5명의 왕을 다 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14대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또 포로기였던 바벨론에서 여고냐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도 여고냐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이름을 빼면서 예수님까지 14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1장 초반에 나오는 족보예요. 여기서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긴은 역대기와 열왕기에서의 왕이 직이 이렇게 다른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8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느부갓네살 아들 아벨 마르둑에 의해 그 왕위가 복원이 돼요. 37년 만에. 그러니까 마태가 이 14대로 나누려는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여고냐, 여호야긴이 그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고냐,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죠? 저희의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순서가 틀립니다. 순서를 보여드리면 이래요.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되게 달라요. 저희는 사사기 다음이 뭐죠? 룻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상하예요. 상하도 아니고 사무엘서예요. 그 다음엔 열왕기서예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중에 이 뒤에 말라기 이후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짧은 것끼리 뭐 시편이 짧지는 않지만 이런 문서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뒤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순서가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다입니다. 네. 그들의 마지막을 가만히 보시면 새로운 성전이 새로워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역대기에서 역대하 맨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70년 포로 세월의 예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즉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이 그렇게 보여져요. 왜 우리는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우리가 오실 분은 누구셨으니까? 예수님이셨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끝으로 가서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를 중심으로 400년 동안은 어떤 예언이 없었던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강력한 나라와 그리고 여고냐의 왕권이 복원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원되듯이 유다의 회복과 부활을 보이는 인물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역할과 여고냐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여고냐적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기사를 몰고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불어줬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에겐 이것보다 확실한 메시아적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빼박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세운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율법인데 자신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석이 잘못됐다. 아니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우리의 율법 해석인데 네가 뭔데 그게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제정하신 건 이런 이유가 있으신 것이다 라고 막 쭉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여태까지 쌓아놨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 사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자, 이 사람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니네 법이 있지 않냐? 니네 법대로 해라 할 때 우리 법으로는 나무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법대로 그렇게 죽여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수형을 하면요 일찍 죽어요. 그죠? 매달린 즉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습니다. 죽었는데 거기다 더 이상 매달아둘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일단 됐으면 내려야 돼요. 왜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려줬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교수형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 시대에도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시 내려서 저주받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3일에서 7일 동안 그 저주를 받는 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이유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정통이라는 율법을 지켜줄 다윗의 자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왕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그렇게 원하는 다윗, 그 14라는 숫자를 반복하고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기다리던 다윗이, 그 다윗이 어떻게 언약을 낳았느냐라고 하면 족보에 보시면 의로운 우리야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아들이, 분명히 다윗의 다른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를 통해 언약의 씨가 이어지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기다리며 영웅시하는 그들에게 그냥 족보상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족보에 쓰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의도적으로 우리야의 아내라는 호칭을 넣으면서 다윗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윗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다만 다윗을 추종하려고 하는, 다윗은 완전합니다, 다윗 무오설, 다윗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완전해서 다윗이 무언가를 잘해서 언약의 씨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언약의 씨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는 또 다른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 자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다른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새로운 스타가 막 이제 탄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설과 같은 어떤 선수와 비교를 하죠. 그렇게 유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그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차범근 씨는 차범근 씨고 손흥민 씨는 손흥민 씨예요. 그냥 둘은 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좋네. 지금도 이제 월드컵 앞둔다고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전설적인 사람들 불러놓고 막 인터뷰해요. 자,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 순위를 정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박지성이랑 친하면 박지성이 손흥민보다 더 낫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끼리는 셋이 서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싸우고 더 난리인 것이죠. 이게 인간들이 가진 비교 심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어떤 인물이 새롭게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전설과 같은 인물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또 근데 안 되겠다, 이 사람 탈락. 다음 후보. 다음은 또 누구랑 비교해요? 다윗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탈락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주장과 생각을 지금 마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다윗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그 너희들이 추종하는 다윗이 시편에 자기가 시를 쓰면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으로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지금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다. 즉 다윗의 모델로 이 메시아는 다윗의 모델로 와서 다윗과 비교할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이었다라는 걸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늙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노화라는 건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나에게 찾아옵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시간, 우리의 그 마지막의 때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러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즉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벗어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줄 분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를 부유하게 해줄 존재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늘에서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그분이 여기에 나를 두고 그냥 가실까요? 나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으로 이 땅의 정을 자꾸 띄게 하려는 그분의 그 의도가 옳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이걸로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정을 띠게 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차피 천국이라는 거 보증수표 받았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좀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이게 양립되지가 않아요. 지금 마태는 족보를 끊는 이 14대의 모습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에 이제 왕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왕국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14대인 바벨론까지는 점점 쇠락길에 가고 있죠.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계속 올라가다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이제 쭉 하얀 곡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수님까지 회복하는 14대가 계속 이어져요. 메시아를 향해서. 그 다음은요.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14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윗부터 쭉 떨어졌다가 예수님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사이클로만 본다면 쑥 쇠락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의로운 자가 한 사람 남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 남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쇠락기를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진짜 왕은 없습니다. 다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안하며 전전긍긍한 그 노예의 삶을 사는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진짜 왕의 후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분의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자유하고요, 평안하며요, 베풀고 나누고 친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을 공짜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알아볼 건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나는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순종이에요. 순종.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다윗,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있는 별 아시죠? 육각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나라의 국기 자체가 지금 메시아 자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 강력했던 그 막강했던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지 않은 것처럼 성전이라는 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니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천군으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 능력자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자가라는 수치를 겪으라 하시니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수치를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믿어. 우리는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조롱합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에게 수치를 남겨줍니다. 그걸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14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길 왕으로 그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너네는 모르니까. 너네는 마지막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고 나를 그렇게 놀릴 수 있어 라며 우리는 그들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그 이들을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전으로 초대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한 사람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뭐라고 불러요? 종아, 잘 견뎠어, 순종 잘했어, 잘 참았어. 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게 딱 그거 하나였다.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 여고니아로 그 소망의 언약을 내어놓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가 나한테 와야지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너 내 제자 되라 이런다고 제자가 안 되잖아요. 내가 스승이 되는 그 그릇이 보여야 이들이 나에게 제자가 되려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나이가 많아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당당함으로 세상을 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으러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고 이제 언약의 자손을 낳으며 남은 14대의 삶을 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평강교회이지만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평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과 인내와 당당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며 오직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내면에 있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평강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